오늘은 학개서 할 차례입니다. 지금 오늘 511강째인데 학개서 또 주제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만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학개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이 당시 이제 처음으로 포로 귀환할 때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학교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면서 학교를 선지자로 세운 것이죠. 그 배경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였던 학개가, 이분은 이름 학개라는 말이 학가에 그래서 축제 그런 뜻이에요.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 있다가 함께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해 가지고서 망가진 이스라엘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물론 바벨론의 왕 고레스의 은혜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 583년 전에, 538년 전에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70년 후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그런 토속 신앙을 갖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성전도 다 해파되고 망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독려해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소중어취이 뭐냐? 전부 다 거부하면서 심지어는 방해도 하고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가지고서 공사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공사를 전혀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결국 534년 정도에 그냥 중단돼 버려요. 중단돼. 그런데 이 5만 명이 같이 왔거든요. 1차 교회 수르바벨과 함께 5만 명이 같이 학교와 함께 들어왔는데 이 5만 명들이 오히려 바벨론에서 살았던 때를 평안하게 생각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 나라의 삶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살았으니까 강성되고, 그 나라 삶이 너무너무 평온한데다가 기후해놓으니까 5만 명이 다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자,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자 이랬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는 전부 다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 주위에 황폐한 토지, 또 외부의 사람들의 적군들이 많고, 원래 이스라엘은 적군이 많았잖아요. 형제지간 싸우고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이고 에돔 족속이고 뭐 아람 족속, 그 안에 있는 블레셋 족속, 중간에 있는 아말렉 족속, 또 밑에 있는 미디안 족속, 전부 이렇게 둘러싸여서 맨날 핍박당하고 침탈당해서 빼앗기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침략과 가난한 삶에서 성전 공사보다는 살아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해서 학개와 이 스룹바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학개는 다음에 배울 스가랴 선지자하고 똑같은 동시대에 포로 잡혀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황폐한 그 나라를 처음으로 귀환한 5만 명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참 어렵게 돼요. 성전을 완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하도 많아서 이 두 사람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는 직무를 받고 이렇게 사명을 받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지나가다가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뀌어요. 고레스 왕에서 이제 다리오 왕으로 바뀌어요. 다리오 왕으로 바뀐 그 가운데 다리오 왕이 전쟁을 능한 자라, 굉장히 통치력이 강한 자인데 그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면서 선임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공사가 14년 동안 방치된 가운데 나중에 이제 다리오 왕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르바벨과 함께 이제 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 이야수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열심을 다하고 공사를 지휘해서 520년에 다시 시작해서 516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한 날이 예수님 오기 전 586년에 망했는데 성전 완공이 지금 516년, 그러니까 70년 후에 딱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죠. 이 구약에 있는 너희들이 포로 잡아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 것이다,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무슨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나라가 없고 황폐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 놓고 재건해 놓은 다음에 니네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생은 다 헛것이고 헛된 것이고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조목조목 다 맞아떨어져요. 성전이 뭐길래? 성전이 뭐길래?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약간 반추상 비슷하게 그려놨는데 이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있고 14절이 또 있어요. 이렇게 1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 이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입니다. 지성소에 지성소. 지금 지성소죠. 지성소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법궤가 하나님이셔.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을 하나님이 건축할 때 이렇게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지성소, 성소, 성소고 지성소고 그래요. 여기 기둥이 20개가 있어요. 이쪽 기둥이 10개가 있고, 이게 한 100규빗이니까 50m고요. 이것이 반이니까 25m 정도, 50규빗이니까 25m. 얼마 안 크질 않아요. 여기 동쪽에 문이 있게 있고요. 문. 이 동문입니다. 동문. 성막을 지을 때 동문에 들어가요. 그러면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물두멍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서가지고서 번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번제단에 불을 피는 거죠. 불 피워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주 죄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들어와서 손을 다 씻고 그러죠. 제사장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제사장들이 여기 있어요. 이 제사장들 물 씻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보면 그때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모세야 내가 강림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성막이 지금 계시를 전부 다 하죠. 기둥이 20개고 위에는 은으로 받치고 밑에는 노수로 받쳐라. 기둥은 녹기둥으로 해라. 참 자세하게 얘기를 다 한 것을 모세가 기록해서 그대로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40년을 이 성막을 가지고 옮겨 다녀. 성막을 뜯었다가 또 갔다 옮겼다가. 그런 이제 계시를 받고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이 땅에 임재는 했는데 결국 구름 기둥만 보여요. 구름 기둥만 위에서 이렇게 성막이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됐거든. 여기 구름 기둥만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게 지성소에. 하나님이 안 보시는데 지성소에서 이 구름 기둥이 옮길 때마다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지상에 처음으로 초림으로, 그전 말씀으로만 아브라함아 불렀지만 모세 시대는 직접 지상에 내려와서 구름 기둥이 보이면서 그 하나님 임재한 것을 확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하나님 임재한 곳에는 엄히하기 때문에 1점이라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설계도로 기억해서 그대로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지성소로 해봐야 이게 아마 5m, 5m 할 겁니다. 10규빗이니까 5m, 5m 몇 평이나 될까 이게? 몇 평 되겠어요? 5m, 5m 하면 평수는 잘 계산 못하겠지만 조그매요. 5m, 5m. 이 법궤가 요만해요. 크기가 이 정도. 이 지성소, 이거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제 서 있는 곳이 지성소고 지금은 빨갛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성소고 여기에 이제 휘장이 쫙 쳐 있어요. 두 황소가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다 앉아 있어요. 성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에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에는 남자만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에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어. 모두가 하나님 자녀는 다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어서 성소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직접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 법궤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 5절 한번 먼저 읽어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빛입니다. 빛이에요. 이 빛이 육신화 되어져요. 자, 15절 읽어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화된 분인 예수 명찰을 딱 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빛으로서 육신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찰을 딱 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명찰하고 난 하나님의 독자다 그러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셨으니 어둠이 다 물러가야죠. 이제 이건 어두움은 떠나가야죠. 어두움 물러간다. 스스로 물러가요. 스스로. 안 물러갈 수가 없어. 빛이 왔는데 쥐가 안 물러가고 백이겠어요? 그 스스로 물러가는 게 어두움은. 예수님 가운데서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기적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 이걸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빛을 받아서는 반사만 해도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질서가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여러분 실패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 선고할 수 있다는 보이는 것이 다 보이니까 이제는 앞길 혼이 보이니까 좀 넘어있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선고의 본능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등잔이 예전에는 이렇게 등잔이 이렇게 7등잔이 성소 안에 7등대가 이렇게 있어요. 7등대가 이렇게. 그래서 불을 이렇게 펴고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비둘기로 바뀌어. 신학에 와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건 사자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입술 나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접하면 이건 구약의 성전 모습이지만 신약의 은혜 속으로 기억하기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또 이 임재 속에 말씀 주신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구약의 성전 등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빛 가운데 인도하고 말씀의 떡은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나팔로 부는 것처럼 이제는 목사님들의 주종들 입술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됐다.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설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실제이기 때문에 1.1도 틀리질 않아요. 착착착착 들어맞아요.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뭐 기도를 수백 번을 하고, 이게 보통 지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기도하고, 인정할 때까지 헌신하고, 인정할 때까지 전부 헌물을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성전은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바닥에서, 기도하는 땅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지어져요. 일반 건물과는 전혀 달라요. 보는 거야 똑같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은 달라요. 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면 엄숙할 수밖에 없고, 또 조폭이 들어와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나라에 있어야 백성이 잘 산다. 성전이 가정에 있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개정이기 때문에 이 학개가 말하는 나팔수 같은 학개의 예언자는 무슨 얘기냐? 이 선지자가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는 거야. 성전이 솔로몬 성이 있을 때 거기야. 다 무너졌잖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지은 게 이 수르바벨이 1차 기회로 와서 성전을 짓게 돼.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헤롯 성전으로 바꿔졌지만 그건 증축한 성전인데,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 에돔 땅에 사는 가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그냥 헤롯 대왕이 그냥 성전을 막 증축해서 크게 지어놔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 70년쯤 됐을 때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이 와서 전부 성전을 파괴해버리잖아요. 이런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이 학개와 갖춘 수르바벨의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예수님 오기 전 바로 직전에 헤롯 성전이 증축으로 지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예언하신 후에 7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해버려. 지금은 벽만 딱 남아, 통곡이 고만 딱 남아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이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제4의 성전이 지어질 때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까지 지금까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산다 그런 거죠. 그죠? 뭐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소출이 없고 목이 마르고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전을 재건해라 해. 그래야 산다. 가장 이 북한 땅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인데, 그 아합 왕 시대에 부인이 참 시돈 왕의 딸이라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서 아주 망조가 드는데, 그 선자들이 막 난무하고 하나님 선자는 다 죽여버리고 이럴 때잖아요. 엘리야가 일어서서 혼자 가서 800대 1로 싸우자 그랬더니 400명 다 사라지고 450명이 와가지고 갈멜산 끝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엘리야가 돌을 12지파의 돌을 가지고 성세에 맞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성세의 근거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 성세의 근거에 막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수축을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물통을 갖다가 13통 딱 부어버린다. 그 불이라도 붙지도 않을 텐데 믿음으로 붓는 거예요. 물을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재물과 도랑에 다 가득히 차도록.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이 내리소서. 내려도 안 탈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걸 태워요. 불이 내가 다 도랑까지 핥았더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그것을 인간적인 물질세계의 방법과 물질세계의 개념으로 믿으면 믿음이 발전이 안 돼요. 그건 믿었으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지, 일반적인 믿음이지 그건. 그 신학에 와서는 이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서 신학에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아는 지식과 상식과 고정관념이 싹 치워지고 성령이 눈을 들어 보게 해서 분별하게 만들고 성령이 귀를 듣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계시를 받게 하고 예언을 듣게 하고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지금 성전과 연결이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나가는 그걸 믿게 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학계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고레스 왕의 책력으로 1차 포로 귀환한 수르바벨 5만 명이 왔는데 결국에는 2차는 이제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고 3차는 니에미야.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총독이에요. 이 바벨론으로 총독이 와서 마지막 3차에 와서 완벽하게 성전을 성벽까지 재건해서 이제 이스라엘 제국을 건재하게 만들잖아요. 나라가 즉 그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니에미야가 이스라엘을 회복한 그 완공했던 그 시대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물론 그 안에도 블레셋 같은 팔레스타인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건재하잖아요. 강원도만한 땅을 강대국도 그걸 부시지 못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기 때문에 이 학계는 포로 귀환자들에게 현재 있던 우리 고향 땅에 있던 원주민들의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이라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재건이 가장 먼저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해 놓고 그러면 이 삶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삶이 복된 삶이 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본문에도 불어버린다 그래요.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불신자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도 구원해서 하나로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한 자에게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내게로 달려오면 별같이 널 빛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지만은 전도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성전에 무관심해. 딱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과 비슷한 시대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여기는 못 살아서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무관심을 해. 3일 예배 정도야 빠져도 돼.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뭐. 그런 의식들 그런 거 집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의식들 이게 지금 삶이 어렵고 잘 살고 그것만 좀 다르지 성전에 무관심하는 건 똑같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내린 질병이다 그 생각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이렇게 못 살지? 내가 이렇게 질병에 걸렸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게 깨닫게 한 질병이라 생각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나와 상관없으니 십자가를 바라봐라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낫는 그런 체험을 하십시오. 그 믿음이 강성해지게 되고 믿음이 좀 발전이 되고 성숙이 돼요. 그 질병으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뿐이에요. 기도하면 다 낫게 돼 있어요. 지나간 세월들 뒤돌아보십시오. 자연적으로 나은 것처럼 나았잖아요. 100개의 병이 있었으면 99개는 다 나아요.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하나로 딱 부르세요. 사명담 하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 선민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선민. 선민이어서 그 성민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민족 그렇게 만들잖아요. 택하신 민족을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환경에 따라 변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변질되고 이래서 종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래서 학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스가랴와 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언다고 했지만 이 성전 재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씀하셨느니라. 자,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복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사람이 실패하겠습니까? 저주받겠어? 안 그렇잖아요.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성전 지을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 들어온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항상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거룩한 땅 순복음 멜림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전을 지어놨고 재건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전 예배만 잘 드리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섬겨야 인생의 모든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뭐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혼 불편하시고 무섭기가 짝이 없이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을 감을 수 없을 만큼 엄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내가 총알이 맞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본문에 보면 학개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라를 막 뒤집어 엎겠다, 진동시키겠다. 진동한다는 말은 뒤집어 엎는 말이에요. 지진만 일어나잖아요. 이런 자연재해 뭐 초과학적이고 핵무기가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흔들어 버리면 그만이 그만.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과학자라 할지라도 내가 무슨 박박사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이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십자가를 딱 걸고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예수님이 육신화돼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교회를 창설하신 거예요. 모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이걸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이게 다 사라졌거든요. 전부 다. 그 여기 예수님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결국 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 지은 것처럼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해서 지은 거예요. 금이 많이 없어서 그걸 못 발라서 여기다 금 좀 붙이고 여기다 좀 금 좀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방석도 금색깔로 하고 일부러. 예수의 피가 흥건히 적셔 있고 이 피가 내려가서 여러분에게 다 퍼진 은혜의 삶을 살게 한 거고, 천장도 저 물결로 해서 은혜의 말씀이 나팔수가 말하면 촥촥촥 나가서 만방에 터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지만 우리는 성전을 새로 건축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있던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수리. 그 재단을 수리해야 내 신앙이 바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리해야 네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리해야 나라가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겁니다. 돈 주고 뭐 저렇게 하는데 저거 가지고 구제해야지 이런 분도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니까. 유럽 가보십시오. 100년 넘게 교회를 지어요. 지금 다 문화재가 되어 있는데 비록 지금은 참 한탄스럽고 안타깝게 짝이 없이 그 크고 아름답고 문화재 같은 건물들이 성도들이 적으니까 관리비를 못 내. 관리비를 수리도 못 해. 지금 유럽에는 지금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이 지금 뭐 유럽 EU 해서 뭐 10나라가 딱 이렇게 통합해서 EU라는 그런 통합나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유럽 사람들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성도가 많이 없고 교회 관리를 못하고 수리비도 못할 만큼, 그러니 유명한 술집에 팔고 카페를 만들고 교회에다가 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유럽의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그래야 유럽이 사는 겁니다. 지금 잘 산다고 떵떵거리지만 망할 수 있어요. 저게요.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살아계시고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유럽 자기들끼리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EU를 만들어서 이렇게 10나라가 딱 뭉치고 있잖아요. 우리 전쟁하지 말자. EU 전쟁 말자. 곧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잘생기지 않으면 안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결을 좋아하시죠. 성결과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래요. 깨끗한 걸 좋아하셔. 더러운 거 싫어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신발도 바르게 놓고 그리고 먼지 없이 잘 닦고 깔끔하게 사십시오. 어떤 분이 이래 뭐 지저분해야 복이 온댄다 그런 분도 계셔. 내 친구 하나가 옛날에 화실을 이렇게 하면 그 아뜰이라 그러는데 작업하는 화실, 그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작업하는 화실이 굉장히 지분합니다. 컴컴하고 그런 게 있어요. 왜 빛을 딱 하나 켜놓고 그 빛을 통해서 이렇게 석고를 보면서 이렇게 빛을 통해서 그림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 근데 청소를 안 해. 막 연습한 거 다 바닥에 던져놓고 밟고 다니고 막 거기다 뭐 간식 침대 놓고 그냥 뭐 뒤집어 엎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다가 또 세수도 안 하고 또 하다가 그림 그리고 뭐 친구 화실에 가보면 야 내가 깨끗하게 좀 해라. 야 깨끗하면 그림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그림이 캄캄하게 그래. 일반적인 화가들이 얘기할 때 그림이 캄캄하면 와 묵지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 생각이 뻥이야 뻥. 그림은 살아있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도 딱 바뀌었는데 어두운 색깔을 많이 쓰다가 나중엔 밝은빛 색깔을 많이 쓰게 돼요. 나도 몰랐어요. 내 마음이 밝으니까 전부 밝게 나오는 게 그림이다. 그거 친구들이 야 미나버 그림은 다 날라간다 날라가. 저기 무슨 그림이냐 그랬는데 우리 저 부산에 있는 선배 교수님 한 분이 배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에요. 야 그래도 미나벽 그림은 살았다 그래. 그 칭찬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세 번째 개인전 할 때.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밝은 생각을 여러분이 절대 긍정적인 생각하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손해가 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하면은 내 속에 악이 딱 들어와 있어요. 어두운 데 가서 몰래 수습 방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져. 그게 안 좋은 거예요. 항상 밝고 맑고 환한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셔. 그러니까 죄 하나 딱 99가지 임으로 먹어라 주황 동산에 있는 실과 하나, 그거 하나만 따먹지 마. 그 하나까지 욕심부리고 따먹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는데 뭐가 큰 죄라고 한 모금 했는데, 그게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만큼 어둠의 땅에 들어와서 정말 망망대일의 편중에서 흔들거리고 후투하고 멀미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수장되고 뭐 요즘에 막 완전 범죄해가지고 막 칼로 죽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상관없어. 이런 세상이, 이게 마귀 세상이 마귀 세상. 이거를 기독교에서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다 전도에서 기독교인이 많이 생겨가지고 생각 자체가 악한 데서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무질서를 버리고 질서를 가지고 예의도 지키고 범죄도 지키면서 화목하게 살아가야 이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지. 이대로 나왔다가는 전부 그냥 문 잠그고 살아야 돼요. 문 잠그고 전부 감옥에 사는 게 감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친척 먼 친척이라도 정치인들이 전도를 가서 막 하십시오. 엄포를 막 놓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막 엄포를 막 가서 그냥 너 하나님 죽인댄다. 그렇게 해서 엄포를 놓으면 좀 마음이 깨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 깨끗한 걸 좋아하셔. 항상 성결. 그 구약에는 이 이마에다가 그 명경을 붙여요. 딱 쓰고 다니면 야훼께 성결, 야훼께 성결. 금 색깔로 딱 써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 랍비고 뭐 신자고 상관없어요. 다 붙이고 다녀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청결한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죄짓지 말라는 개념도 있지만 아예 우리 본성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야. 성결해야 된다. 그 순종 뭐 노래. 말씀에 순종은 노래하잖아. 노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 어떡하려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피조물이지. 쥐가 주인이 돼가지고 불순종하면 어떡하려고. 그럼 그냥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학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호하는 백성들에게 막 그냥 외치는 거예요. 제발 좀 순종해라. 그러면서 이 순결의 필요성과 불결에 대한 징계를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학개서 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야훼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다 성전 폐파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586년에 그냥 다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그때 성전에 돌 안에 놓이지 않았어. 그때를 좀 기억해봐라. 그때 망할 때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우리가 죄지어서 그랬지 않냐. 그럼 회개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네 마음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믿음이란 건 실천해야 됩니다. 있어야 해. 믿음이란 실천을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가만히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감이 안 떨어져요. 가서 실천해야 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저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한 발짝 가면 성령이 두 발짝 가게 하고 한 발짝 가면 꿈이 한 발짝 더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수룹바벨이 학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역사에 제2의 성전은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도 나오고 여기 역사학자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서 2장 23절 우리 마지막 장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예수님 계보에 마태복음 1장에 쫙 나와요. 스룹바벨도 굉장한 그런 부인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한 근간이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일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믿음의 그런 평가로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하는 이 마지막 절에 우리가 스룹바벨의 그날에 너를 세웠다,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거 소망이 나오죠. 소망이 지금 소망이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이니까 성전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성전만 잘 재건하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에 와서는 그거로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교회도 성전이면 여러분 속도 성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3장 16절 똑같아. 외우셔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그 말을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성전만 잘 깨끗하게 재건하고 개관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것이 다 성령이 시켜서 가져서 이용해서 우리 여러분 육체를 이용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내 손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눈을 보고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입술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이 가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일하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일한다.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줄줄이 쭉쭉 끼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굉장히 쉬운 건데 이걸 안 믿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학계에는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서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